오늘 5월 10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늘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늘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선한 것을 취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모든 것을 시험하고 입증해서, 이제 우리말로는 범사에 헤아려, 이 구절이 모든 것을 시험하고 입증해서 선한 것을 취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묻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속한 앞뒤 내용을 찬찬히 그리고 앞뒤를 함께 보면 그렇게 하라 하신 이유는 명백해 보입니다. 즉 자신을 위하여 그리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그리하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맞을 듯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 신앙의 근본을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 안에서 생각해 보면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다른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은 우리 안에 곧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의 근본, 기도의 본질, 찬양의 근본, 이런 그 근본을, 본질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또 정리해 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이렇게 결코 신앙생활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리를 해놓고 보면 다른 복음인 기복주의나 이런 것들은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인고하니? 기복주의를 위시해서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 언제나 자신을 위하라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라고 하니까요. 기복주의에서는 자신만의 복이에요. 결국은 땅의 복이죠. 땅의 것. 율법주의에서는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의, 제일 무서운 거죠. 신비주의에서는 자기 체험, 자기 은사, 이것이 최고니까요. 이렇게 자기 중심이 다른 복음의 실체인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결코 이렇게 종결되지 않는 이유는
종결될 수가 없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다른 복음은 언제나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죠. 왜 얘기했습니까? 그 자기를 위하게 하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니까 우리 죄성과 딱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복음에 들어가면 너무 편해. 사실은 우리 옛사람과 딱 맞으니까 뭐 기도를 해도 줄줄줄 나오고 생각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한다라는 건 원래 자기 몸체니까 뭐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자기가 아닌 남을,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선.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고 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악이라는 이 개념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나눈 것을 끝부분에 나눈 그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탐심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질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 탐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살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사람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그러니까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타락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예. 탐심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탐심의 주체는 곧 자기 자신이죠. 자신을 위하고 또 자신을 세우고, 그래서 자신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탐심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악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바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이를 반대편에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선이라는 뜻이 되지요.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게 된 피조물입니다. 원래부터. 따라서 사람은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생명부터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니 그 모든 것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울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만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선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남을, 서로를 위한 것이다. 그럼 왜 자기를 위하지 않고 우리 신자들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 되어 주시니까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생명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이게 골로새서에서 다 밝혀놓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바로 이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근본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점만은 저들이 꼭 받아들여야 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르침을 서신 마무리 부분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저들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 선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저 평범한 권면이 아닙니다.
일상의 의례적인 그냥 형식에 맞추어 건넨 인사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하고 또 자라가야 할 그 모습, 그 사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권한 것입니다. 그 첫 마디를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 범사에 헤아려. 이렇게 하면서요. 그만큼 거짓 것이 많다. 세상이 거짓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그렇게 해서 그 선한 것을 취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이겠습니까? 악을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지니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마무리된 내용입니다. 악은 인간의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해 볼 수 있어요. 악은 인간에게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그 인간에게서부터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정리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해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장, 3장으로 돌아가서 거기로 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이 악과 선의 문제를 창세기 2장, 3장으로 가져가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이 되는 첫 계명이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으로 인해서 인간은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피조물로서 이제 세워지는 그 계명,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명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이제 그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 창초, 태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살펴보려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중심에서 나온 악,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자.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지위가 결정되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계명의 말씀은 첫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그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이런 영광이 다시 없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 언약의 핵심은 계명으로 드러나는데 또 그 계명의 요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먹되,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행위적으로는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인데 문제는 그 나무의 이름, 그 나무에게 붙여진 이름에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 열매만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고 또 선악을 분별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그런 뜻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공상이나 환상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만화에서, 무슨 공상 영화에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생명이 연장되고 이런 이야기들, 그게 마술, 매직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에 그런 식의 어떤 비밀스러운 피조물을 세워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딘가에 숨겨 놓으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암시해 준 구절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내려보내시거나 회전하는 그림자같이 그 어두운 것을 우주 어딘가에 숨겨 놓으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그것만 먹으면 영생을 하고 그것만 먹으면 모든 지혜를 갖게 되고 그런 어떤 것 어디에 숨겨놓으신 것 아닐까? 사람들은 그런 보물을 찾는 거에 늘 흥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뜻은 그런 어떤 신비한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할 경우에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선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악도 알게 된다. 즉 자신의 불순종으로 드러난 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의 개념과 함께 인간의 불순종으로 비롯된 죄로 인해 악이 발생한다라는 점이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어 나타난 악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4절 5절만 보십니다. 다 같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뱀의 사주하는 말 속에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결정적 동기,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사탄은 인간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요점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이라고 한 내용입니다. 단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지위를 벗는다, 그거죠.
피조물의 지위를 벗는다고 한 점에 사람은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에 계시는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자신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이니까요. 이 중심의 변화,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있겠습니까? 피조물에게.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아,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는구나. 거꾸로 간 것이죠. 온 세상이 죄에 빠지게 된 시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이르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그런 의미구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생명과 존재 자체, 그 모든 것을 지음받은 피조물의 처지와 그 위치를 일거에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자신을 위한 행위였던 겁니다. 이 점을 짚어보려고 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창세기 앞으로 온 겁니다. 자신을 위한 행위라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하고, 사람은 주저앉고 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아니 그거 열매 하나 먹었다고 온 세상을 죄 가운데 이렇게 빠뜨려 버리나? 여기서부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 의심을 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창세기가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더 곤혹스럽게 합니다. 자기를 위한 행위,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지위에 오른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도 자기 중심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결과는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불순종의 죄로 인해 스스로 악을 일으키고 그 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게 된 선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제 어두움을 딱 아니까 빛이 이제 또 새롭게 다가온 그런 의미겠죠. 그 악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7절과 8절, 창세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 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벗은 것을 몰랐을까요? 그 전에도 벗고 있었고 열매를 먹은 후에도 벗고 있었는데 이제 열매를 먹은 후 이제는 벗은 것이 자신들을 가릴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려야 할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남자 여자가 벗고 있는 것이 이제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는 자신들을 덮을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려야 할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창조 세계의 충만한 선함 속에 이질적인 무엇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이것이 불순종한 죄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행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세계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벗은 것을 가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때, 즉 범죄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가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상태가 되니까 서로의 관계에도 금이 간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는데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었고, 그러니 서로가 다르게 보이게 되었으니 그대로 지닐 수가 없어서 가리게 된 것입니다. 가면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악이 또 가져다 준 결과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으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사람의 모든 지위를 잃게 된 것입니다. 존재의 기반을 다 잃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숨고 피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셨으니까요. 피조물은 지음받는 것도, 그리고 지음받아 존재하는 것도 모두 창조주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세계의 질서이니 이것을 피하거나 허물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음받는 것도, 그리고 지음받아 있는 것,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 의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스를 피조물이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가 붙들어서 이 만물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택한 자들에게. 그리하여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이에요. 이 구절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한 구절이 앞에서 우리가 나눈 내용을 뒷받침해 줍니다. 피조물은 지음 받는 것도 또 존재하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존재하는 자체가 전부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간 인간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라고 한 일이 결국은 자기를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내는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붙들고 가자, 이제는 놓치지 말자, 이런 의도, 이런 의미, 이런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남과 서로를 위하는 것이 선이고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악이라는 의미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여 주었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점을 지금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내가 지음받은 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있는 거, 살아 움직이는 거, 기동하고 활동하고, 무슨 삶의 무슨 의미나 자기가 잘 살고자 하는 이 모든, 살아가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 이거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살려고 자기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결국은 자기를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 이건 창초라고 하죠. 태초, 창조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일, 거기서부터 인간은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짓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은 살아요. 내일부터 좀 더 세밀하게 보고자 해요.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아니, 사람이 자신을 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인생의 불행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의 고통이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그 형상이 오늘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그를 대표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존재여야 함을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우리 모든 교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된 신자들, 우리 각자가 이 진리 안에 들어가고 또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가볍게 하는 한마디 말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못할 짓을 한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에서 구별된, 달라진, 새로워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 따라 우리의 지혜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새 생명의 길을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이 평범한 하루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연결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감사와 감격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어 그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맞이한 그런 형상으로 지금 사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감사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또 기대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못남과 악함을 또 우리가 구별하여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리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선한 계기가 되도록 고난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